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우리 칠성아파트 1, 2구역을 축복해 주시고 또 구역을 섬기는 우리 구역장님과 권찰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가정 같은 구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넘쳐나서 작은 교회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구역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시며 성도들의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구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또 말씀 앞에 주님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 깨달음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울은 무게를 재는 것이 저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재어보시고 우리 삶을 재어보시고 또 선악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신 하나님께서 재어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상급과 또 심판을 통해서 분명하게 구별하신 분임을 또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다 알고기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라지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람이 아니라 이 신앙의 연륜이 아니라 정말 알곡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재어보실 때, 나의 믿음을 재어보실 때,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실 때에 정말 나는 알곡의 신자인가?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제각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재능과 달란트들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도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잘 찾아서 개발하고 최대한 끌어올리는 사람이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동시에 한없이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의미 없는 사람들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에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의 50%만 더 개발하고 사용한다면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잘 재어봐서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고서 이 학생의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테스트합니다. 또 고3 수능생들은 대학에 가서 공부할 자격이 되는지 수능시험을 봅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 임용고시, 입사시험, 자격증 시험 등을 보면서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 그 기간에 꼭 필요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반드시 시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시험은 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합니다. 신앙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검증하시고 시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은 대통령이 이제 장관을 세우려고 할 때 청렴하고 깨끗한 인사 정책을 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검증하고 그렇게 내놓는 사람들도 국회에 가면은 조사하고 검증하다 보면 흠없는 사람이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게 흠이 있다,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속을 다 비춰보면은 별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50보 100보입니다. 비난을 하지만 자기도 똑같은 그런 사람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조금 달랐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5절 말씀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빗자루를 쓸고 아무리 다니엘을 털어봐도 그릇됨이 나타나거나 허물됨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에 다니엘처럼 원수들이 얼마나 눈을 씻고 찾아봤는데도 찾지 못하는 그런 정직하고 깨끗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합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자를 덫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나이까?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겉으로 드러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보고 돌멩이를 들고서 저런 여자는 쳐 죽여야 돼 라고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막 분을 냈던 그 무리들은 혹시 아닙니까? 나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하면서 타인에게서 죄가 발견되면 흠이 드러나면 악착같이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동일한 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의인인 척, 나는 깨끗한 척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저 세리와 같이 나는 더럽게 살지 않고 구별되게 살아서 계명대로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사니 하나님 저를 알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난 무리들을 향해서 대항하지 않으시고 말없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들이 그 글씨를 보고 더 이상 힐난하지 못하고 묵묵부답일 때 주님은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은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시고 종국을 찌르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손가락질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너를 향해서 하나가 있고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가 있고 세 개의 손가락은 어디를 향합니까?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남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고 너를 향해서 정죄한 대상자를 죽이는 것이고 나 자신 또한 거기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보이거든 먼저 자신을 살피는 일이 중요함을 그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은 말씀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둘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둘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둘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 저 사람에게 흠이 있네. 나는 더 많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들보를 빼내고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한 후에 그 다음에 권면하고 사랑으로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의미하는 바가 예수님에 대한 머릿속의 정보나 객관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확실히 모시고 계십니까? 확실히 모시고 계시죠?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지 않습니까? 나의 필요한 것만 채워주는 분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의 전 삶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필요할 때만, 나에게 도움을 줄 때만 필요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잘 가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중국의 한 황실에 오케스트라가 있었습니다. 황제는 어느 날 악장으로부터 다른 중 한 사람은 아무런 음악적인 재능도 없는데 어느 권세 있는 대신의 외압으로 오케스트라 단원에 끼어서 참 지도하기 힘들다는 고민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음악을 잘 연주하는 듯 교묘하게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기를 연주하지도 모르는데 잘하는 척 그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화려한 황실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주목받는 것도 좋고 힘들이지 않고 꼬박꼬박 급료를 받는 것도 좋아서 연주하는 척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황제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황제는 악장에게 각 멤버들의 독주를 듣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사기 행각이 드러날 것이 뻔하자 그 엉터리 단원은 황궁을 빠져나가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척하고 있지 않은지, 그냥 연기하고 있지 않은지, 배우들이 진짜 자기의 삶이 아니지만 그 대본에 맞춰서 연기하듯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가면을 쓰고 선한 모습은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이 부패했던 회칠한 무덤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부드러운 밭이 아니라 딱딱해질 대로 딱딱해져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져 나가고 심지 가운데 새겨지지 않는 그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신앙을 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 모두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서서 각자의 믿음의 독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언제라도 솔로로 독주를 할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가장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나님께 연주하고 우리 신앙을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양심을 두고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적이 없다면 지금이 돌이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참된 주인이요 생명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아닌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참으로 주님이 주인이신가? 이 일을 하실 때 주님이 정말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고 하지 않은가?
우리 자신들 늘 점검하면서 항상 내 최고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면서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면서 살아가는, 날마다 믿음의 허리를 띠고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갈 수 있는, 자신을 믿음에 서 있는지를 점검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후손입니다. 그는 귀족 1000명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배설하였습니다. 이제 술이 돌고 취흥이 감돌을 때 그는 선대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으로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로 더불어서 마시고 즐기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을 찬양하였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에 제사장만이 거룩하게 쓰던 그 그릇에 술을 채워서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벨사살 왕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무능한 신이 어디 있는가? 라고 방자하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연회장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을 바라보니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그가 세워서 끝나게 했다, 계산하다, 명하다,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데겔은 너는 저울질을 받았다, 그러나 너는 너무 가볍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서 벨사살 왕을 심판하시되 먼저 그의 모든 것을 정밀하게 판단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함이 드러나자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저울에 달아잴 것입니다. 우바르시는 나누다, 조각을 내다, 갈라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에게 내린 선고 내용은 마치 떡조각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듯이 바벨론을 메대와 바사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본민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벨사살 왕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얼음 땡 하게 돼서 덜덜덜 떨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그림 무슨 글인지를 알고 싶었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싶어서 누구든지 글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소문을 해봐도 적당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왕비가 거룩한 신들의 영 있는 사람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섰을 때 그는 예물과 상급과 여러 가지 것들을 받지 아니하고 셋째 치리자의 자리도 사양하면서 그 글을 읽고 해석해 줍니다. 이 다니엘이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치셨던 것들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벨사살 왕의 선대 왕이 되는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그의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 속에 있었을 때에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서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내가 이렇게 큰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아주 높였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주 교만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그렇게 했다고? 야, 아니야 라고 하면서 너는 오늘부로 왕위가 폐위가 되고 저 짐승들처럼 미친 사람들처럼 밖에서 생활하고 쫓겨나고 비참하게 살 거야. 어느 때까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번성케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것을 내가 깨달아 알 때까지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지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 벨사살 왕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생생한 실물 교육을 받았습니다. 보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주권자로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지 않고 도리어 하늘의 주제보다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더럽히고 또 우상에게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울에 재보았을 때에 부족함이 배어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않아서 그를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교훈과 경고를 배척하고 깨닫지 못하는 표본입니다. 시편 49편 20절은 말씀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습니까? 또 말씀을 또 설교를 통해 듣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벨사살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분명히 들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죄를 범하고 또 범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까? 잠언 26장 11절은 말씀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하는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자기 아버지가 경험했던 것들을 분명히 목격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길을 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았음에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옛날에 하던 방식 그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죄악을 범하는 것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은 가슴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품 안에 안기십시오 라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고집하고 자기 길로 가서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경고의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까? 이것은 부단 벨사살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임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면 멸망을 받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결국은 심판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모든 인간은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함량에 미달되는 신앙은 아닙니까? 우리가 평소에 행한 모든 일들은 심판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그 일을 빠짐없이 우리의 입술로 직접 고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심장 폐부와 동기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직접 우리의 잘못을 구할 때, 자기가 일한 것을 구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판장에서도 자기가 옛날에 했던 일들을 고백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증인으로 서서 바른 말만 증언해야 되는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거짓이 없으신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일들을 직구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은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사람이고 모든 영화를 가졌던 사람이고 부인도 많았고 재물도 많았고 지혜도 많았고 모든 것들이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시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생을 삽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하게 행하는 일들까지 다 보시고 아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개인이나 나라는 망합니다. 한 나라의 또 한 개인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십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십니다.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공정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측량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울로 우리를 재십니다. 하나님의 측량하심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측량은 가장 정확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때 벨사살 왕처럼 모자라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재실 때에 넉넉하고 풍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다이어트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열심히 살을 뺀다고 하여도 저울은 정직합니다.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졌지? 하지만 저울에 올라가자마자 정확하게 우리의 키로가 몇 킬로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의 저울 앞에 우리가 설 때에 그 즉시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확실하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아무리 겉으로 부풀려 놓아도
그 안에 비어 있다면 그것은 가벼운 것으로 판명날 것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보이지 않고 또 별로 좋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실이 꽉 차 있으면 그에 합당한 무게를 표시할 것입니다. 아무리 쭉정이가 알곡과 유사하게 보여도 그것은 속이 텅 비어있기에 무가치한 것으로 바람에 날리든지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 위에 서기만 하면 그것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일일이 측량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모자라거나 부족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졌을 때에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인지, 혹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하지 않는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고자 힘썼던 민족 청년신 윤동주 씨는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 하나뿐인 삶을 살아갔던 신앙인이었습니다. 1943년 7월 14일 일본에서 일본 유학생 사상범으로 체포되어서 1945년 2월에 해방을 보지 못하고 감옥에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는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젖어서 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의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 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자 애쓰면서 그날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 자세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저울로 우리를 재실 때 가볍거나 부족하지 않는 가라지가 아닌 알곡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고백하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저울로 재서 선인인지 악인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별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고백을 늘 하고 있습니다. 땅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자라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며 성령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오늘 벨사살 왕이나 느부갓네살은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가 이루었다, 내가 어떤 일을 성취했다 하면서 교만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푹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망하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팔복의 처음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한 사람이 바로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켄 주교는 하루하루를 당신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속임수는, 사람의 속임수는 그때 다 드러나고 날 것이고 거짓말하고 또 우리가 꾸몄던 모든 것들은 다 그날에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누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그날그날 주시는 그 삶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삶이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라 생각하면서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보따리를 쌓아놓고 떠날 준비를 하고 주님을 대면하여 설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들어갔지만 그를 위해 필요한 땅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너무 안주하려고 하고 이 세상에 주는 복을 너무 받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고개를 들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저울로 달아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달아보시고 하나님의 저울로 우리를 측량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는 너는 아니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너는 알찬 신자구나 라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저울로 우리를 측량하실 때에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가 올라갔을 때에 어떤 자리에 설 것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신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